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제자도란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제자가 마땅히 행할 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따를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제자도, 오늘 많은 제자도의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제자도 속에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높은 도리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사명 있는 사역자들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지, 평신도들에게는 그렇게 강한 제자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요,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제자도에 차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길에 하나의 분명한 제자도가 있을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한다고 하죠. 자, 천국문에서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집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 정말로 믿느냐,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로 판단이 되지, 직분을 물어볼 수도 없고 직분을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가 정말 믿느냐가 기준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개역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처럼 하나님은 직분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참 믿는 자인지 이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참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이 사람을 밝혔습니다. 자, 그는 우리가 신약 성경 도처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혹독한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존경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이 진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요, 주님은 사람의 폐부를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아직 따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5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물음을 던지는 이 서기관의 옷차림에서 어떤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치 않다는 그런 표가 났을까요? 우리가 어떤 30세쯤 된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아왔다가 그 진실성을 검증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셨을까요? 아니면은 주님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나무인격으로 좀 불친절하게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셨으려나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이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이 사람이 칭찬이나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좋아할 것이다, 나를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빈말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저 무조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에 대해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그저 허용하지만 사탄의 영역과 그의 소유를 침범하는 순간 대대적인 공격이 주님에게 가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진실과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어떻게 공격받으셨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가짜는 어떻게 행하냐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진리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사람들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상대방을 두둔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거니 하고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반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편의대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줘서 아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만을 받는다면, 그 목사가 하나의 반대도 받지 않고 칭찬만을 받는다면, 그 신자도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는 위험한 목사입니다. 그 신자는 위험한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사탄에게도 칭찬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같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같을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분열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처럼 그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주님과 같이 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이 과연 어디든지 따를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과연 이 서기관도 그 자리에 함께 잡혀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선배들, 선생님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모욕과 위협과 조롱과 반대를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은 스스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은 실로 어디 이렇게 일정하게 머무는 주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주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다니신 것을 볼 때 안정적인 집을 두고 다닌 것이 아니란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것만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악에 치우쳤노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주님은 예외가 아니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이하에서 그는 길게 모세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물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식할 처소를 찾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 이하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반응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고 또 아무 사람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은 바로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엄청난 상급은 누구에게도 진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3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지 우리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서신서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온 생애를
천국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거짓이라면 그처럼 허망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그는 다음으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자기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장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매몰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지금 긴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도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 나서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참 깜짝 놀란 뉴스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승용차에 무려 7명이나 탑승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3명이 즉사했습니다. CCTV를 보여주는데요, 밤중에 그들이 고속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가야 될 텐데 고속으로 질주하는 그 속도로 커브길에 그대로 진입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알려주는 큰 그 마을 이름 입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바위에 그대로 충돌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전복해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3명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행한 행동은 참 무분별한 행동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에는 현재성과 즉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라고 합니다. 지금 부흥을 전해온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생명에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앞두고 우리가 생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세상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나의 운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심판은 무슨 뜻입니까? 사후에 있을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심판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저 있다는 엄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인은 불인두죠. 그래서 피부에 불인두로 지지면 거기는 이제 피부가 죽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바로왕과 같은 이들입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 자기 장자의 죽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합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현재적 심판이 임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출발은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는 새벽에 히브리서를 받습니다. 성령과 내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시 회개케 하여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현재적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은 참 다행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이 비유에서 핵심을 요약한다면요, 이 보화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보화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감춰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장면만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거짓되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도는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극한의 이기적인 측면, 이 개인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성과 즉시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을 보시면은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가족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홀가분하고 더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을 가족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어쩌면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자, 요즘 이 소울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울은 영혼, 마음이라는 뜻이죠. 타이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타이는 그 마음이 두 사람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가깝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이 매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소울타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소울타이가 있을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소울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소울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반려동물과도 소울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자, 그런데 신자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지나친 교감이 주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는 분이 있을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개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신자는 주님과의 연합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원에서 비록 가족이 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게 연합할 수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소울타이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 친한 선후배 사이, 때로는 종속적이어서 위험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연합이 아닙니다. 모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 부작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수도원 운동이 펼쳐졌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심지어 개신교 수도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영성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의 수원지 역할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수도사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놀랄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을 끊어라, 이런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의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매정해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가족과의 정을 끊어라, 부모님과의 정을 끊어라, 자식과의 정을 끊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가족과의 정을 끊으라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가족을 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조화롭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과의 정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그처럼 주님만을 깊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거론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1919년생인데요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저는 돌이켜볼 때에 아동부 교사로, 청년부 선교팀으로 이렇게 쉴 새 없이 군대 기간이 있었지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또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이제 97년에 들어갔는데 여름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3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야 될 텐데 바로 나갈 수는 없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뭔가 제 마음을 새롭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장신대 앞에 책방에서 이 엄두선 목사님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엄두선 목사님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녔던 이 청년기 군대 이후에 염산교회 목양실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엄두선 목사님이 역대 교역자 사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책방에 책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드렸던 그 전남 화순 도암에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소개드렸었느냐면요, 사케오처럼 정말 그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많은 땅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 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그대로 그 집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다 그걸 탕감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송독비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송독비를 밤에 가져다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나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그가 수도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근데 성 프란치스코처럼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이 이세종 선생의 전기가 호세아를 닮은 성자인데요, 그 책을 쓰셨고요. 또 이 이세종 선생은 광주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세종 선생 무릎에 와서, 발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현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처럼 이세종 선생님처럼 살아갔습니다. 지리산 인근 전역을 다니면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사처럼 맨발로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의 전기가 맨발의 성자입니다. 남원에 동강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 고아들을 신앙으로 다 길렀습니다. 이 전기를 쓴 엄두선 목사님은 개신교 수도원을 최초로 한국에 세운 것 같습니다. 은성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분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을 존경해서 어록을 뽑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어록을 뽑았는데 3개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평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악의 씨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멸망시킬 미운 물건입니다. 무심하고 무정한 자입니다. 천치바보 얼간이입니다. 나는 대악의 대죄인입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떠나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좋고, 교계가 나를 버려도 좋고, 벗들이, 가족들이 나를 외면해도 좋습니다. 오 예수여 사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치자. 기어이 미쳐버리자. 예수를 위하여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나의 갈망이다. 일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최고로 자기 앞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쟁기를 붙들고 있고 앞에 엄청난 힘으로 소가 이 쟁기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소의 힘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땅의 상태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이 부드러운지, 돌뿌리가 큰 게 있는지, 아니면 딱딱해서 내가 힘 조절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힘 조절에 집중에 실패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엉망이 될 것입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칠 것입니다. 쟁기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위험하겠습니까? 혹 생명에 지장을 줄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과거의 피해자가 돼서 과거의 죄악 속에서 과거의 삶을 향해서 향수를 가지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살행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처럼 주님은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서 주님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아주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강령을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둘째로, 제자도는 현재성과 즉시성, 철저한 자기 탐사의 결과 극도의 개인성을 가짐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산 자는 산 자의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셋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므로 자신과 과거와 상처 속에서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